자, 오늘은 이슬람과 기독교, 이 두 거대한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깊은 밤이나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에 문득, 나 정말 혼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던져봤을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아주 흥미롭게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종교가 똑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아니요 라는 거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이슬람과 기독교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두 신앙 모두 우리 인간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아주 깊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의 방식, 그게 아주 중요하게 달라집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존재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천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두 신앙은 천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처음 시작점은 거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눈에 띄죠. 바로 피조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천사는 빛이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존재일 뿐 절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이 지점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 천사는 피조물이다라는 이 공통점에서부터 두 신앙의 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타락한 천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중 일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사탄과 악마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 개념이 이슬람 세계관과는 다른 기독교 영적 세계관의 토대를 이룹니다. 자, 이제 아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천사, 가브리엘 있잖아요. 이 가브리엘을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이슬람에서는 가브리엘을 알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적인 매개체, 심지어는 성령과 거의 같은 존재로 보기도 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가브리엘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분명히 만들어진 종으로 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령은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천사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본질이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령과 천사를 구분하는 게 핵심 교리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의 차이는 당연히 어둠의 세력, 즉 악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차이로도 이어지겠죠? 이슬람에는 진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뭐랄까 자유의지가 있어서 착한 무슬림 진도 있고 나쁜 진도 있는 거죠. 심지어 사탄, 이슬람에서는 이블리스라고 부르는데 이 이블리스도 원래 천사가 아니라 이 진 중 하나였다고 봐요. 반면에 기독교는 딱 잘라 말합니다. 영적 세계에 중간 지대는 없다.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편이냐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천사, 성령, 악한 존재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모든 차이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 차이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런 믿음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천사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모든 걸 기록하는 존재가 바로 옆에 있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 기록이 마지막 심판의 근거가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와, 그럼 좀 무섭지 않을까? 내 실수, 내 잘못이 전부 기록으로 남는다면 그걸 과연 지울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불안감이요. 물론 이슬람 신앙 안에서는
알라의 무한한 자비, 라흐마를 통해 그 두려움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록 자체는 남는다는 점에서 다른 관점의 질문이 생겨나죠. 바로 이 질문, 기록을 지울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는 정말 혁명적인, 완전히 다른 종류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도말했다는 단어예요. 도말. 이게 그냥 덮어줬다거나 지웠다 정도가 아니에요. 빚이 적힌 그 장부 자체를 아예 찢어서 없애버렸다는 아주 강력하고 완전한 선언이거든요.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가 나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기록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기록을 지워주기 위해 대신하는 자인가? 완전히 다른 역할이죠. 한쪽은 심판을 위한 기록관이고 다른 한쪽은 은혜를 위한 구원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는 누가 날 지켜보고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이 계시다는 뜻이죠. 내 고통 바깥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 말이에요.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늘의 장부를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건 더 복잡하고 정교한 천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록된 저주 자체를 꿰버린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건 뭘까요? 기독교적인 관점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기록보다 깊은 용서, 행위보다 넓은 은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용서가 있고 우리의 행위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더 넓은 은혜가 있다는 관점이죠. 결국 두 신앙이 보여주는 이 보이지 않는 동반자의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